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특송 그 가사 제목이 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예수 믿고 변화받아 요셉처럼 자신감이 생겼고,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그랬죠? 와, 멋쟁이야. 근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나도 꿈쟁이, 그 다음에 누구도 너도 꿈쟁이. 우리 친구들 노래에 부른 그 가사대로 멋진 꿈쟁이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니까 영어부에서 유치부, 유치부에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에 1청, 2청, 보니까 하나님께서 골고루 각 부서마다 아름답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멋진 꿈쟁이로 잘 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래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영화부 친구들 여기 대표 선수 나와서 이게 이 성광교회에 끼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와, 이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자, 우리 친구들 고백한 그대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해주셔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형제가 공부를 하는데, 형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동생은 그냥 노는 게 취미예요. 근데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봤는데 25개 문제를 풀었는데, 그 중에 형은 25개 중에 하나를 틀렸고 동생은 하나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 형이 풀이 죽어가지고, 왜 25개 문제 중에 하나가 틀렸으니까,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어떡하지? 아빠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 하나 틀렸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고개를 푹 떨구고 그냥 근심 충만하게 부모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죄송해요. 왜? 25개 중에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슬픈 기색을 하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동생은요 25개 중에 하나 맞았거든요. 하나 맞았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고 자신감 있는지 집에 딱 들어오더니만 아빠 엄마, 목소리도 크게 딱 하면서, 왜 어때요? 성적 좋게 나왔어? 괜찮게 받았어. 그래, 얼마 맞았는데? 나 그 다음에 뭐더라? 봐야 되겠어. 잊어버렸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24개 빼고 다 맞았어. 여러분, 형하고 동생하고 누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동생이죠. 동생이.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25개 중에 하나 틀렸다고 하는 생각 속에 필이 꽂힌 형은 내가 왜 틀렸을까? 다 맞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멍청이야? 바보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 하나 틀렸다고 하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동생은 24개 틀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 맞은 거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를 맞출 수가 있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24개 다 빼고 하나 맞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자신감 있는 생각이 동생의 미래를 밝게 한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 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질과 그리고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1969년도에 멕시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에 이기까지 높이 뛰기 항목이 있잖아요. 높이 뛰기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이렇게 높이 뛰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었어요. 68년도 멕시코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 높이 뛰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뛰었느냐면, 활짝 이렇게 뛰어서 몸을 앞으로 숙여 가지고 이렇게 뛰었습니다. 높이 뛰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가 있으면은 있는 대로 몸을 점프를 해서 고개를 앞으로 숙여 가지고 등을 배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높이 뛰기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했는데 1969
8년에 무명의 한 선수가 딱 등장을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때 2m 38을 뛰었습니다. 2m 38을 뛰었는데 이 친구는 보통 선수들은 막 달려와서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뛰어넘었는데 그 친구는 막 달려오더니 등을 거꾸로 가는, 거꾸로. 그러니까 이 몸을 숙여서 앞으로 넘어가는 것을 웨스턴 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턴 롤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엎드려 뛰기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 웨스턴 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높이 뛰기를 지금까지 뛰었는데 그 무명의 선수가 딱 와서 거꾸로 뛴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2m 38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딕 포스베리라고 하는 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완전히 거꾸로 높이 뛰기를 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렇게 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엎드려 뛰기식으로 그렇게 뛰었는데, 저 딕 포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꼭 그렇게 뛰어야 되는가? 다르게 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뒤로 해가지고, 뒤로 해서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배면 뛰기라고 합니다. 배가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등을 먼저 해서 완전히 뛰는 것을 배면 뛰기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어서 뛰기 시작한 사람이 조금 전에 본 딕 포스테닉,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게요, 높이 뛰기, 이 높이가 이 엎드려 뛰기보다도 배면 뛰기를 할 때 훨씬 더 기록이 좋았어요. 지금은 말이죠, 올림픽 선수 나오는 어떤 선수라 하더라도 엎드려 뛰기로 안 합니다. 전부 다 배면 뛰기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생각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나온대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명한 이야기를, 데카르트 실존주의 철학자잖아요. 데카르트 그 이야기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뭐예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존재도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나로 바꾸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달라져요.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일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실수하고, 다 그런 경험 다 하고 살아요. 근데 한번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실수한 것에 내가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래 나는 실수했어, 나는 그때 떨어졌어, 나는 그때 낙제했어,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면은 평생을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진급을 하는 우리 친구들, 어떤 성적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미래를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미래도 달라지고 새로운 학년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멋진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오늘 고백한 그 찬송처럼 나는 꿈쟁이, 할렐루야, 그런 생각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 12장 3절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죄인들의 이런 증오, 계속 주님을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고 옆구리를 찌르고 비난하고 침을 뱉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다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뭐 해요? 용기를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누구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면 예수님에게 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소중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몸을 입으시고 오늘 성탄으로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나 같은 이 존재를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가슴속에 품고 계시는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소중해요. 부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에서 성적 순위에 의해서 매겨지는 이 속에서 그래 내가 몇 등짜리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을 참으신 예수님. 왜요? 주님을 생각해야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참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면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나도 억울함 속에서 참을 수 있고, 나도 그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에서 사택으로 이렇게 오는데, 사택 앞에 뭐가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진 게 이렇게 발견이 되고 거기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추운 겨울에 이게 뭔가 싶어서 가서 봤더니 세상에 업동이가 그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업동이 아세요? 그 추운 겨울날 보자기에 싸서 피덩어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목사님 사택 앞에 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목사님 생각이 복잡했어요. 과연 이걸 어떡할까?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가 그냥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아기를 진정시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하루 이틀 정도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 동안에 과원에 갖다 맡길까? 어떡할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집에 이 아이를 갖다 놓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아원에 갖다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집 아니라 내 집에 이 핏덩어리가 와 있게 된 것은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해석이 중요해요. 어떤 사실보다도 내가 그 해석을 어떻게 하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생을 들여다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실을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사람은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 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그 아이를 사모님하고 상의해서 그 가정에서 길러요. 그러는데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 희한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자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그 여자가 갖다가 목사님 집에다 놓고 그 여자는 가버렸다. 이게요,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안 나요?
지금은요 연기가 펄펄 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사람의 입이 가벼운지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일단 말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도 안 뗐는데 연기가 펄펄 나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연기가 펄펄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여자가 누구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사모님 이걸 어떡할까? 이걸 어떡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목사다운 행동을 하는 건가요? 그 모든 말을 그대로 다 들으면서 그 아이를 길렀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합니다. 하도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그 아이가 목사님 집에 와서 업동이로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일파만파로 막 퍼져서 결국 목사님 그 교회에 목회를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교인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싶지만은 목사로서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 즈음에 한 여자 하나가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는데 그 여자가 차마 이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 말을 목사님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다 끌어안네요. 결국 그 교회에서 목회 못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법한데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기르면서 거기서 살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그 동네에서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그 여자,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그동안에 가슴에 묻어놓은 그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합니다. 사실은 그 아이는 내 아이였다. 내가 어떤 남자하고 무슨 관계 속에서 아기를 낳는데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그 아이를 출산을 했고, 이 아이를 어디다 줄까 생각하다 엉겹길에 목사님 집 앞에 갖다 놨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 아이는 버리지 않을 거라 그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집 앞에 갖다 놨습니다.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그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면 믿어줍니까? 사람이 말이죠, 자기 생각 속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은 진실을 이야기해도 진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3절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억울함 속에서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가슴 속에 깊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주님을 생각해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해야 우리가 미래의 꿈을 꿀 수가 있고,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들여다보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을 바라볼 수 있고. 미국의 벤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크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ink Bi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꼭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권유해 주고 싶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벤 칼슨은 흑인입니다. 태어났는데 조그마한 시골 동네, 너무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 벤 칼슨 전교에서 꼴찌였습니다. 시험만 보면은 낙제 점수이고 별로 그렇게 드러날 만한 그런 두각 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그 환경 속에서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선생님들도 완전히 넌 틀렸어, 그런 취급을 받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엄마만은 그 아이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벤 칼슨이 올 때마다 엄마가 꼭 그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머리가 있는 아이야. 네가 공부만 하면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정말로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 아이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 벤 칼슨을 볼 때마다 아니야, 너는 꼴찌 인생이 아니야. 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책만 가까이 하고 네가 이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았어. 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정말 벤 칼슨을 마음에서부터 그 아이를 인정하고 그렇게 그 아이에게 생각을 심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엄마의 말을 듣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꼴찌였던 이 벤 칼슨이 그때부터 책을 손에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머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IQ는요 유태인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기로 작정하면 전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집중을 해서 말이죠, 그때부터 막 성적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미국 유명한 의과대학 중 하나가 존 홉킨슨이라고 하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존 홉킨슨 대학의 소아과 의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벤 칼슨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세계 최초로 쌍둥이, 붙어있는 쌍둥이 있죠, 세계 최초로 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그래서 벤 칼슨을 가리켜서 신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왜요? 이 쌍둥이를 어떻게 분리해서 양쪽을 다 수술을 성공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벤 칼슨이에요. 지금 트럼프 그 정부의 벤 칼슨이 공화당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그 장관 자리 하나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벤 칼슨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자기의 삶을 가지고 책을 쓰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라. Think big. 작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 크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부터가 먼저 우리 속에 크게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성적순으로 자녀를 보고 평가하고 그러지 마. 25개 중에 하나 틀렸다고 풀 죽은 자식으로 기르지 말고 24개 빼고 하나 맞았다고 큰 소리치는 자식으로. 아멘. 그렇게 부모가 먼저 생각했다. 부모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크게 생각해서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 크게 생각하셔서 DR 콩고 위험한 지역입니다만은 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품고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가시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다 보고 알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필이 꽂히니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가더라고. 왜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문이니까. 그리고 사모님은 북한에 필이 꽂혀 있어요. 사모님이 지금 간호사거든요. 사모님이 일을 해서 지금 먹고 살아요. 선교사님은 돈 갖다 쓰는 양반이에요. 돈은 사모님이 벌고. 근데 그 사모님이 북한에 필이 꽂히고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필이 꽂히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당신이 북한 선교한다면 내가 다 때려치우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선교사님은 아니다, 북한 때려치우고 아프리카로 가자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2016년도 마지막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크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크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크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오후 예배 시간에 오셔서 우리 등록하신 우리 손자매님, 우리 성광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매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